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국 비유를 여러 개 말씀하시고 또 설명도 하시고 이제 그러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하고 대답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같은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베껴 쓰고 필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율법 학자입니다. 오늘같이 인쇄술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우리 성경을 각자 개인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이제 다시 베껴 쓰고 하나씩 천천히 베껴 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을 연구하던 서기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지금 천국 비유를 설명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너희가 천국의 제자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아. 집주인이 묵은 곡식도 창고에 있고 햇곡식도 창고에 있고 그 묵은 곡식과 햇곡식을 꺼내어서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죠. 양식을 대주죠. 그런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구약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그 말씀이 새 것이고 옛 것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하셨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새 것과 옛 것은 곡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집주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곳간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꺼내어서 영의 식구들을, 우리의 식구들을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라면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의 곳간에 영의 양식들이 가득해야 돼요. 예전에 깨달은 말씀, 또 새로 깨달은 말씀, 그 말씀들이 가득해서 때마다 그걸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다. 아이들이 뭐에 낙심하면 얘야, 주님께서 늘 소망을 가지라고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말거라. 주님이 도와주실 텐다. 그리고 네가 지금 겪는 일이 꼭 너한테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내가 깨달았던 말씀을 가지고 꺼내어서 영의 양식을 꺼내어서 자녀들을 먹이고 양육해야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억력이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듣고도 금방 까먹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예배 때 들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걸 가지고 목장 모임 때 나누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쌓아놓은, 방금 쌓아놓은, 이제 막 추수한 햇곡식 같은 그 말씀을 목장 모임 시간에 꺼내어서 나는 오늘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목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뭐 항상 은혜 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분은 졸기도 하고 때로 어떤 분은 딴 생각하다가 말씀을 놓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돌아가면 안 되니까, 물론 은혜 많이 받은 분들도 있지만 그냥 집에 돌아가면 안 되니까 리더들은, 목자들은 자기 마음에 쌓아놓은, 방금 쌓아놓은 양식, 그걸 다시 꺼내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나누는 거예요. 목원들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았던 목원들도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들으면서, 은혜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도 뭐가 쌓여요? 영의 양식이 또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 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고 묻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목장 모임에서 앉자마자 은혜 받은 말씀 나눕시다 하면 다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려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묻는 거고 나누는 거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리면 영의 양식을 나누는 집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리더가 잘 못한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할 게 많아가지고 목원들이 뭐 시간 가도록 다 얘기할 수 있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적당한 때 끊고,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눕시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목장 모임은 우리의 마음의 영의 양식을 마음의 곳간에 더 충분하게 쌓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곳간에 양식이 있어야 꺼내주죠. 곳간에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꺼내주겠어요?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전도할 대상들에게, 또 낙심한 누군가에게 내 속에 있는 영의 양식들을,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서 그걸로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만 새 것과 옛 것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깨달은 말씀, 지금 깨달은 말씀, 그걸 막 잔뜩 쌓아두고, 목사도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마음의 곳간을 열어서 늘 이렇게 먹이는 사람이죠. 목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도 예전에 깨달은 말씀, 옛것, 묵은 말씀만 늘 나누면 성도들이 식상해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다시 깨달은 말씀, 새로 깨달은 말씀, 햇곡식 같은 말씀을 또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깨달은 말씀만 나누겠어요? 예전에 깨달았던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교사들도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에 양식이 쌓여 있어야 아이들에게 그걸 꺼내어 주죠. 우리가 천국의 제자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다 그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말씀을 쌓아두어야 돼요. 그리고 쌓아둘 뿐만 아니라 그걸 함께 나눠야 돼요. 그러면 더 풍성해지죠. 우리 이자 권사님 손주가 지난주 말씀
듣다가 자기가 감동받은 부분을 할머니에게 메시지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보냈어요. 이혜자 권사님이 자기 손주에게, 손주가 멀리 이제 그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니까 설교 들어보라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주일 설교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듣고 깨달은 거, 감동받은 거, 그걸 할머니에게 보내요. 지난주에는 산은 내려가기 위해서 오른다는 말이 참 인생을 그렇게 비유한 것에 자기가 크게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상에는 잠깐 머물러야 한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비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자기가 참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용을 했냐면, 자기는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에 서서 친구들을 늘 이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게 항상 재밌진 않죠. 부담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그 내가 중심이다라는 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됐다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는 잠깐 머물러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맞게 21살짜리가 그래, 내가 항상 중심에 서 있을 수는 없어, 내가 항상 정상에 머물 수는 없어, 내려와야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걸 나눈 거예요.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깨달은 것과 우리 입장에서 깨달은 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은 이렇게도 깨닫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우리가 깨달았던,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곳간에 쌓인 은혜의 양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누군가에게 꺼내주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가족들에게 어느 순간 내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지금 이 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러고 꺼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그걸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영의 양식이 우리의 곳간에 가득해야 합니다.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언제라도 꺼내줄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 것과 옛 것이 우리 속에 항상 있고, 그 누군가에게 영의 양식을 항상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을 마음의 곳간에서 꺼내어 나누어주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양식이 가득하여 언제라도 필요한 이들에게 꺼내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해야 할 사람, 또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곳간에 풍성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